할렐루야. 오늘은 8월 13일 사무엘상 3장, 로마서 3장, 예레미야 42장,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당시에는 여호와의 이상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는 생명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시대는 은혜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개입하세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3번 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깨달은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0절 말씀이죠.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말씀하시면 듣는 것, 이와 같은 태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온다는 일관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이 끊겼던 시대가 사무엘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의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요. 그것에 옳게 반응하는 시대가 정말로 복된 시대죠. 은혜의 시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은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율법을 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외에 다른 의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 의가 나타났다고 말해요.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죠. 이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은 죄를 간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자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시편 17편은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의를 내세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판단하시고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의는 상대적입니다. 완전하고 무결한 의가 아닙니다. 악인에 비해 깨끗한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의가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면 완전 무결한 그리스도의 의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충분한 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다윗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예레미야 42장에는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세요. 총독 그다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백성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바벨론 왕이 재침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하나를 비롯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그들을 돌보겠으니 그냥 거기에 머무르라고 명하십니다. 만약 살기 위해 애굽으로 가면 오히려 칼과 기근이 거기까지 따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렵게 여기는 바벨론 왕도 사실 하나님 손에 들린 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